각 발에는 연도칼이 있어서 아주 날카로운 연도칼로 자칫 잘못하면 달려들다가 면도날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땅에 쓰러지면 이 돈을 벌어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닭 주인도 돈을 잃고 시리에 빠져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현대는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유럽에는 축구, 럭비, 테니스 이런 게 많이 있지만 한국에도 이제는 유럽 못지않게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가 다 누가 이기느냐 이것입니다. 국제 정치도 지금은 냉전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일본, 그 이외의 유럽 연합, 러시아, 지금도 아주 심각하고 항상 긴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시리아의 내전, 하루도 빠짐없이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살아남느냐, 이기는 자는 살아남고 진 자는 물러나야 하고 이긴 자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무기를 자꾸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 돈을 들여서 최첨단 무기를 막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지 아니하고 많은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무장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이기게 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시켜서 이 세상의 어떠한 싸움에도 지지 않고 훈련을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과 악의 세력 앞에서 승리하신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과 싸워서 이기셨고 마귀와 싸움에서도 이기셨습니다. 어떠한 싸움에서도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주님이 가지신 이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외적인 이러한 무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무기는 하나도 주님에게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날카로운 연탄알도 없고 창도 없고 총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무기는 세상이 자랑하는 이런
이렇게 혼장담한 결과 그 내용 그대로 결과는 6일 만에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을 빨리 끝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기자들이 찾아가서 모세 다인장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숨겨둔 무기가 무엇입니까? 모세 장군이 말하기를 그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6.1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그동안 로마서를 계속 공부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기독교인들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의롭다 함을 얻은 기독교인들은 첫째, 교인들끼리 서로 보며 또 겸손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계 개인과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는 선을 따르고 혹시 원수가 있을지라도 원수는 인간이 직접 갖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는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와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굉장한 말씀을 마지막 구절에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때에 이 세상의 악이나 고통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의인들이 쫓기고 원수의 손에 살해되고 의인들이 억울한 피를 흘릴 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고 저지하는 저들은 모두 다 진멸해 주신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는 다윗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죠. 다윗은 젊은 날을 쫓겨다니며 방랑 생활을 합니다. 다윗을 쫓았던 사울은 본래 왕이자 다윗의 장인이면서도 다윗의 적이 되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추적하다가 40년의 그 아까운 세월을 다 보내고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아니하고 악에게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디를 가시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창세기에 말해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평생을 노예 생활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것 같았지만 한 번도 그는 악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리라. 형통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고소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힘의 논리에 밀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런 인간들의 원수와 맞서지 않으십니다. 절대 맞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본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구약의 율법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보다는 원수를 멀리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라고 하는 구약 율법의 한계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율법이 최고로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이 지적한 대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선. 내가 잘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율법대로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남이 봐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고 이런 율법의 한계점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명령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대목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복음은 이제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을 위해서 확대 적용된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들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로 우리는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되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유럽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십니다. 이 햇빛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수도 사랑의 오늘 말씀은 서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선교사역 기간 중에 지금 이 글을 쓴 분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율법학자인데 다른 세계에서 예수를 만나고 따라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다니는 거 알겠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고통과 비난과 두드러 맞는 것과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배고픔과 시기와 질투와 변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 못지 아니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그 원수를 대적한 적도 없고 싫은 소리 한마디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한 번도 여기서 맞서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 이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의 지도자 간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6년 넘게 옥고를 치렀습니다. 간디는 당시 3억의 인도인을 거느리면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는 본인이 기독교인이 아닌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혈기나 이런 뜻이 아니고 무저항으로 영국과 맞섰습니다. 폭력과 파괴와 혈기는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이 실현되는 날을 기도하면서 결코 영국 정부와 관리들에게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얼굴색이 혈색이 변하지 아니하고 평화스럽게 그들을 향하여서 독립운동을 하고 반항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영국 관리들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모든 정부의 세금을 내면서 그들의 어떠한 공권력이나 악질 폭력에도 반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그런 영국에서 유학하는 도중에 기독교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됐고 그런 말하기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셨고 기독교 국가인 영국 사람들에게 영국 정부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고 있음을 그런 강하게 주장하면서 무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1948년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인도의 간디의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파괴하고 부시고 광치고 탁성미를 들고 다니고 이것이 무저항이 아닙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간디가 실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디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고귀한 사랑은 믿음을 주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죽음으로써 산다는 믿음, 지구로서 이긴다는 믿음, 연약해 보이는 아름다움 속에 강한 힘이 감춰져 있다는 믿음, 피해를 입고도 원수를 갚기 싫어하며 겪는 고통에 존엄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주소서. 그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피나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는 이런 비참한 싸움이지만 특별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파리도 한번 오셔서 저하고 좀 친구 있는 분인데 은퇴하신 한국의 고명한 김동길 교수님의 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최근에 올렸습니다. 관용의 한계라. 관용의 한계. 돌로레스의 한계점. 프랑스는 관용주의의 국가입니다. 관용은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존중합니다. 인간이 타고난 권리, 즉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는 어느 사회도 민주적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김 교수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인종이나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2001년 벌어진 9.11 사태나 특히 최근에 파리 시리에서 벌어진 알카에다 소속 테러리스트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많은 17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많은 세계사회가 타성적으로 베푸는 관용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번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절제 없는 관용,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김동일 교수가 글을 썼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하되 질서가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때 질서가 중요하다.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절제와 인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악은 악으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고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오늘 로마서 12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숯불을 그 머리로 쌓아놓으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말은 원수가 고개를 들 수 없도록 큰 부끄러움을 주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원수의 관계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불편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교회 안에,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죠. 교회 안에서도 행여나 미워하고 멀리하고 반복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악으로 다스리면 더 큰 악이 됩니다. 경찰서를 많이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범죄인이 먹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나와서 또 더 큰 범죄를 합니다. 악은 악으로 다스리면 더 큰 악이 됩니다. 동시에 나도 악에 빠지게 되고 결국 나도 악한 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국제사회는 각 싸움을 시켜놓고 사탄들은 지금 구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고 폭력을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때문에 원수들에게 죽었고 그러나 그의 대적을 향하여서 한 번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무기와 힘으로 적을 제압하고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희생으로 적과 싸움에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하는 것만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미워하고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사랑하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원수를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다. 모두가 승리하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침도 있지만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이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교훈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정말 이중인격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 나약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사회를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